말씀은 다윗의 승리 비결이란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불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계속 커지고 가난한 자가 정말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든 세상은 이런 세상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고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며 권세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안아주는 그러한 흐름이 있는 세상으로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세고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차지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자를 이용하여 이 세상을 마음대로 움직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살이에서는 언제나 이처럼 치열한 승부가 벌어집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인생의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혼돈의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총선이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정치인들은 이합집산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 자기에게 유리한 집단으로 당을 옮기고 혹은 옮겨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옮겨 다닌다고 결코 승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치는 물론이고 인생살이에서는 언제나 치열한 승부가 벌어집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인생의 전투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정말로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매스컴을 보면 승부가 결정되기 직전까지는 모두가 자기만 따라오면 나를 지지하기만 하면 국가도 살고 추종자도 살게 될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승리를 통해 진정 참 어려운 여건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정말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합리적인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판에도 똑같이 일부 기독교 목사들이 당을 만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뭉쳐서 멋진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기독교 단체는 저에게 구체적인 문자도 보내요. 기독교인들이 뭉쳐갖고 이번에는 우리 기독교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그렇게 호소하는 문자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이 탄탄하게 뭉쳐서 힘을 쓰면 우리 사회는 긴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으로 사회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크고 강하고 많은 것에 익숙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많이 있어야 하고 몸집을 키우고 힘이 세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생각에 익숙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강하고 크고 높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찍에 맞으시고 얻어 터지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이 참 능력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만일 크고 강한 것이 정말로 참된 능력이었다면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불을 내려서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을 것입니다.
어렵고 큰 문제를 만나거나 여러분 인생에 큰 결단을 해야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즐겨하는 익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골리앗은 나라를 대표해서 1대1로 싸우자고 제안합니다. 이스라엘 대표로 다윗이 나서게 되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이었습니다. 우리 현대식으로 계산하면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니까 약 45cm 정도입니다. 한 뼘은 13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골리앗의 키는 283cm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씨름 선수인 최홍만이 217cm라고 하니 그와도 비교도 안 되는 골리앗은 대단한 거인이었습니다. 골리앗은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서를 보니까 이 골리앗이 무슨 말단 비대증 환자였기 때문에 쓰러졌다라고 나온 그런 기록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확실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어려서부터 아주 튼튼한 용사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머리에는 노툭을 쓰고 몸에는 철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약 50kg나 되는 거대한 그러한 거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크고 강한 거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이 세상을 비교해서 골리앗 같은 세상이라고 말들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어린 티가 가시지 않는 소년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5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다윗은 형들에게,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다가 얼떨결에 느닷없이 전쟁터에 나서게 됩니다. 이 싸움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도무지 붙어볼 수 없는 싸움, 백전백패가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말지 그런 싸움이 아닌 만약에 지게 되면 본인도 죽고 나라도 망하는 막중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참 기가 막히게도 그때의 왕이었던 사울왕은 그 어린 다윗을 본인은 벌벌 떨고 있으면서 그 다윗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홀로 전쟁에 내보냅니다. 17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다윗은 승리합니다. 17장 49절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넣어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돌멩이를 던져서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이 죽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투구의 모양을 보면 이마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마에는 철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돌멩이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박히게 됩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싸움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간섭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싸움은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몸집의 크기와 힘의 세기로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고 약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윗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였을까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돈도 없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한번 깨달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둔 다윗은 사울 왕가의 투구와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왕의 투구인데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투구와 갑옷이 다윗의 목숨을 조금이라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투구와 갑옷이 다윗에게는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투구와 갑옷을 벗어버린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시냇가에 가서 돌멩이 5개를 고르는 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7장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앞두고 자기는 투구와 갑옷은 다 벗어버리고 돌멩이를 고르고 있는 다윗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싸움에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저 거대한 짐승만도 못한 놈이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어마어마한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아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히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풀무에서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다윗은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17장 45절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우리는 무엇이 많이 있어야, 힘이 세야, 몸집이 커야,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써야 승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말로는 모두 다 다윗처럼 살자고 하면서 사실은 거대한 골리앗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없이 믿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멋진 투구와 갑옷 대신 시냇가에서 물맷돌 줍는 일을 필요합니다. 돌을 주우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투구와 갑옷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투구와 갑옷만 있지만 그 투구와 갑옷을 벗어버리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투구와 갑옷을 벗어버리고 물맷돌을 줍는 마음, 믿음의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언제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만만치 않은 문제, 앞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세상적 방법으로 투구와 갑옷을 찾아 입고 흉내라도 내야 합니까? 아니면 싸우다 죽는겠다는 심정으로 무대뽀로 그 엄청난 세상에 덤벼들어야 할까요? 돈이나 건강이나 직장, 자녀, 결혼 문제 등이
정말로 힘들게 다가와서 정말 그것을 꼭 풀어나가야 할 때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골리앗 같은 힘든 문제를 만날 때 물론 높은 권세자를 찾아가고 돈을 찾고 세상적 그렇게 방법을 막 쓰려고 애를 쓰면 어느 정도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익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커야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써야 상대할 수 있다는 마음은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골리앗을 사모하고 좋아하고 있다는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가장 익숙한 방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에 익숙한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만나서 갑옷과 투구는 벗어버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대한 골리앗을 만나서 그가 갑옷과 투구는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냥 갑자기 얼떨결에 잡히는 대로 돌멩이를 던졌고 우연히 그는 골리앗을 맞춘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 비록 힘들고 외롭고 냄새나는 일이었지만 다윗은 양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 그는 돌멩이를 던지며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을 지키는 일에 그는 그것 때문에 돌팔매를 던지는 일에 가장 능숙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위험한 적이 나타날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며 돌멩이를 고르고, 그래서 자기 양을 보호하는 일에 가장 익숙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17장 34절 3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에 익숙한 사람만이 정말로 위기를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바로 그때 기도에 익숙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위기를 만날 때 세상의 투구와 갑옷을 찾는데 익숙한 사람이 아니고 언제나 내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 늘 승리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언제나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실제로 물맷돌을 던졌고 자신이 던진 물맷돌에 골리앗이 맞아 죽었지만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해 드렸습니다. 나 같으면, 저 같으면 주님 보셨죠? 내가 이렇게 실력이 들었습니다. 역시 나는 납니다 라고 했을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17장 47절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브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실제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나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는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고린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극한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을, 나의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해 드릴 때 여러분은 앞으로도 모든 삶을 우리의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혼돈의 세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이 보이는, 정말로 가망성이 없는 보이는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니라, 갑옷과 투구를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언제나 기도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문제를 놓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떤 문제라도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에 익숙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해 드리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갈지 두려운 속에서 하나님, 언제나 투구와 갑옷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기고 남는 우리 다윗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맡겨진 상황,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최선을 다하며 언제나 그곳에서 기도에 익숙한 다윗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해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늘 승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